코로나 이후에 명절을 맞이해도 또 평상시에도 우리 진락교회를 출입하는 믿음의 권속들의 자녀들 얼굴 보기가 힘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또 이제 2월 달부터는 마스크를 완전히 벗고 일상으로 회복된다고 하니 얼마나 좋은지요. 코로나 3년으로 말미암아 우리 일상의 생활이 많이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영적으로 생각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점점 임박해지고 있다는 징조가 더 밝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말고 마시고 특별히 세상 것에 붙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붙어 살아서 우리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멸류관 받고 상급받는 믿음의 권속들, 자녀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명절날이고 그래서 제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복받기를, 축복받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라고 말씀하거든요. 우리의 입술이 저주하기를 좋아하면 그 저주가 다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축복하면 그 축복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손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 축복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오.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느 가정에 가든지 그 가정에 평안하기를 빌라. 그 가정이 평안하기를 비는데 합당하면 그 가정에 평안이 임하지만 그 가정이 합당하지 않으면 전부 다 너에게 돌아온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시편 109편 말씀은 저주의 시라고 합니다. 저주의 시. 대표적인 저주의 시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윗이 그런 사람을 만났잖아요.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시므이가 따라오면서 다윗을 막 돌을 던지고 티끌을 던지면서 사울의 집 안에 가족들을 다 피 흘린 자여 가거라 네가 사울의 집에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도 피 흘려서 죽게 될 것이다. 너 아들에게 지금 쫓겨나가서 도망가고 있는 거 아니냐? 네가 지은 죄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면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압살롬에게 지금 아들에게 맨발로 도망가는 그 다윗을 따라오면서 이렇게 저주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반응이 나오잖아요. 이 다윗의 곁에 있던 아비새, 수르의 아들 아비새는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회개하소서. 다윗의 곁에 있다가 막 티끌을 날리면서 다윗을 저주하는 시므이. 나로 하여금 명하세요. 내가 가서 단칼에 시므이를 죽이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 말씀에 보면 수르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저주하게 했으니 내버려 두라. 16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둬라. 저주하도록 내버려 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윗은 이 따라오면서 저주하고 따라오면서 자기를 괴롭히는 이 시므이 같이 맞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잘 참아내면서 그 모욕과
그 비난을 잘 견디어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에 이런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그것도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집안에 있을 수도 있고 같은 교회 내에 있을 수가 있고 직장 동료들 가운데 있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C.S. 루이스는 자기 속에 있는 분노를 하나님 앞에 뿜어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그 미운 감정을 사람에게 막 저주하고 사람에게 맞대응해서 욕하고 비난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다 쏟아놓으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뿜어내면 그것이 나중에는 바뀝니다. 아, 내 속에 하나님 이런 못된 마음이 있군요. 악한 마음이 있군요. 육체의 본능이 있군요.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다 못 박게 하시고 오히려 원수를 향해서 복을 빌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다 복 받기를 원하면 그런 감정이 아주 분노의 감정으로 미운 감정으로 가득 차 있을 대로 잘 이기시고 정말 복을 빌어주는 나의 복을 위해서 우리 자녀손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내 입에서 저주를 뱉어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축복의 말을 더 많이 해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손들이 복을 받는다 말씀이에요. 18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간다이다. 저주를 계속하면 저주가 내 몸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물처럼 우리가 물을 마시면 물이 내 뱃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온몸으로 퍼져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주를 자꾸 하면 저주에 매달리게 됩니다. 저주가 붙어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름같이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계속해서 저주하면 아주 뼛속까지도 그 저주가 들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해야 돼요. 축복을 자꾸 하면 그 축복이 내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그 축복이 내 뼛속까지도 들어가잖아요. 골수의 축복의 말이 계속 차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대로 임해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광야에서 그들이 말한 대로 불평한 대로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우리가 듣는 말이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로 나오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만입이 있어도 애굽 땅과 같은 세상과 같은 어둠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우리도 저주 아래 있었는데 하나님의 택하셔서 우리를 빼내주셔서 빛 가운데 살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잖아요. 아직도 우리의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우리의 친구들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눈이 열리지 않아서 마음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지금도 우상 섬기는 가운데 있잖아요.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인생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났으니까 저주의 인생에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섬기려 했으니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시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가 임하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시부이같이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의 편인데 내가 나를 괴롭히느냐? 또 우리는 축복의 말을 빌지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나님이 나 원수가 없는 것은 내게 있으니까 너희는 축복만 빌어주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우리 뼛속까지도 옷을 입듯이 저주로 옷 입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축복을 옷 입고 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자연스럽게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손들도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다윗의 시라고 말씀하잖아요. 2절 말씀, 2절 3절 말씀에 보면, 자, 2절 3절 다윗을 얼마나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는지 우리 한번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다. 악한 입, 거짓된 입, 속이는 혀, 또 미워하는 말. 얼마나 참 단어가 참 어려운 단어입니까? 악한 입, 거짓된 입, 속이는 혀, 미워하는 말. 나는 진실하고 정직한데, 나는 착하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속여가지고, 나는 그렇지 않는데 막 속여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울에 달았을 때 무게중심이 의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죄악적으로 막 몰아붙여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까닭없이 이렇게 나를 치고 입으로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 야, 이 단어가요, 맹수가 짐승을 잡을 때 단어들이에요. 나를 친다, 나를 공격한다. 이렇게 막 공격해오는, 열정적으로 막 하잖아요. 미운 사람들, 미운 말 하는 사람들, 저주하는 사람들, 헐뜯는 말, 비난하는 말, 조롱의 말 하는 사람들이 살살하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아주 열정을 품고 막 쏟아놓죠. 그런 짐승이 막 사자가 초식동물을 잡는 것처럼, 표범이 잡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공격해 온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며, 우리가 다윗의 인생에 참 원수라고 할까요? 가족 중에도 다윗을 배반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들 압살론이 반역을 하고, 또 아이도벨 같은 친구가 반역을 하고, 또 요압 장군, 다윗 편에 있던 요압 장군이 반역을 일으키고, 시므이가 반역하고, 사울 자기 장인도 되잖아요. 사울이 반역하고, 이런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에 올 때 다윗은 4절처럼 반응했다 그래요. 우리 한번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제 신약과 구약은 좀 다른 면이 있어요. 구약은 원수를 막 저주하고, 이런 오늘 내용에 보면 백부패처럼 저주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들어 나오거든요. 신약은 전부 다 자기를 모욕하고 비난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축복하고 사랑하고 복을 빌어주라고 했지, 뭐 같이 맞대응하라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충돌을 일으킬 때 우리는 어떤 말씀을 따라가야 되느냐? 신약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이 다윗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는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를 대적하고 나를 괴롭혀도 나는 기도할 뿐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겼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악으로 나를 선을 갚사오니 미움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라고 하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이겨가기가 참 힘들어요. 예수님 같은 마음을 품고 살기가 참 어려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그런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정이 나와야 우리도 그런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미운 사람이 있으면 토해놓으라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예수님의 심정이 오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를 기도를 바꿔주는 거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막 처음에는 분노의 감정으로, 미운 감정으로 쏟아놓고 기도하지만 마지막 끝날 때가 되면 기도가 벌써 바뀌어서 하나님, 나에게 미운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내게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예수님의 심정을 참 갖게 해주세요. 미운 마음이 없게 해주세요. 나는 참 사랑으로 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어쨌든 미운 사람이 있지만 혀를 통해서 거짓말을 하고 헐뜯고 조롱하고 말로 공격하고 미워하는 말로 공격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기도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악을 선으로 대하면서 승리하신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을 또 승리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실은 이제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이래도 이런 다윗과 같은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산다면 이 사회가 얼마나 바뀌어지겠어요? 얼마나 밝아지고 좋아지겠어요? 여기 이제 저주의 시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자,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헐뜯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 말로 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 8절 말씀해 보면, 자, 8절로 우리 10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세 구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아멘. 연수가 짧아지게 했어요. 하나님 장수하지 못하게 했어요. 빨리 죽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맡은 바 책임이 있는데 감당하는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들을 잘 감당하면 존귀를 얻습니다. 잘 감당하면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타인이 빼앗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잖아요. 사울 왕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하잖아요. 또 신약에 보면 신약 사도행전 1장을 시작하면서 가룟 유다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가룟 이미 죽었죠. 그래서 요셉과 마띠아를 세워놓고 하나님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합당한 자입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해야 자녀들이 끝까지 장수해야 자녀들 돌보면서 자녀들이 잘 될 수가 있는데, 이 악인들은 하나님 연수가 짧아지게 해주세요. 연수가 짧아지니까 자녀들은 고아가 되고 아내는 과부가 된다. 이 얼마나 저주의 시입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해서 자녀들이 고아가 되거나 아내가 과부가 되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런 일 당하면 안 되죠. 때로는 하나님이 이런 일을 만나게 할 수 있는 예도 있어요. 훈련하시고 고난 가운데 집어던져서 하나님을 더욱 굳세게 의지하고 귀하고 아름답게 쓰려고 하는 그런 가정도 있지만, 그러나 이 저주받은 것처럼 완전히 사탄에게 넘겨주어 가지고 완전히 타인이 직분을 빼앗기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도 다 일찍 죽고 고아가 되고 아내는 과부가 되고 자녀들은 유리방황한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 유리방황하는 가운데도 인애를 베풀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고아들 과부들 돌봄의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의인들을 치고 의인들을 괴롭히고 이런 사람들의 자녀들은 아주 그냥 인애를 베풀 자도 없고, 그리고 은혜 베풀어주는 고아들 잘 길러주는 그런 아버지 같은 사람을 만나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해요. 참 얼마나 참 저주의 시입니까? 이것은요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하나는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을 저주한 시다. 또 하나는 주석가들은 또 다윗이 원수들을 향해서 저주한 그런 저주의 시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다윗이 저주한 거고, 하나는 또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을 저주한 시다. 그래서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개역 한글 번역 성경에는 이 원수들이 다윗을 저주한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저주하는 가운데 이런 저주했지만
그러나 이런 저주가 임하지 않기를 위해서 다윗이 기도하잖아요. 28절 말씀에 보면, 자,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하리라. 저주한다고 해서, 악인들이 저주한다고 해도 저주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올바르게 걸어가면 그 저주가 임하지 않아요. 왜? 내게 합당하지 않으니까. 합당하지 않는 저주에 누구에게 간다고요? 나를 저주한 사람에게 되돌아간단 말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올바르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악만하고 그렇게 사는데, 너희 저주해봐라. 저주가 임하는 줄 아니냐? 하나님 저주 대신에 내게 복을 주세요. 오히려 주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자, 또 이 저주의 13절, 14절, 15절 말씀 한번, 세 구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지약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지약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손들이 끊어지는 것, 이게 저주 중에 저주라고 생각해요. 대가 끊어지는 것, 대가 이어지는 것이 축복인데, 여기 보니까 자손들의 대가 끊어지게 하세요. 이름이 지워지게 하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자손들은 자자손손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대를 이어서 복되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도 쓰임받고 하나님께 귀하고 아름다운 축복을 받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이사야 한번 찾아줘 보세요. 이사야 43장 말씀에 보면, 자, 이사야 43장, 우리가 오늘 새벽 말씀에 보았는 44장 3절. 자, 3절 말씀에 보면,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우리가 이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잘 믿는 비결, 하나님 앞에 의롭게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악을 선으로 대해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육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이 무엇이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후손들에게도 손녀, 손녀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세요. 이 기도를 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막 좋아가지고 입이 확 벌어지죠.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그것을 딱 품에 안고 이삭이 야곱을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마음껏 축복한 것처럼 여러분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입니까? 이 명절 때 찾아왔을 때 손자 손녀들 안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에게 임했던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가 천대까지 우리 자녀들에게 내려가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쓰다듬어만 주지 마십시오. 오셨을 때, 손녀들이 찾아왔을 때, 손자들이 찾아왔을 때, 때로는 아들들이 왔을 때 제일 좋은 것은 용돈 주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뭐냐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 기도해 주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한번 59장 가보겠어요. 59장. 자, 59장 21절인데요. 19절부터 보면 아주 그냥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흐를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아주 동쪽에서부터 서쪽 끝까지 폭포수가 막 떨어지는 것처럼 급히 흐르는 강물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리고 죄가를 떠나게 된다. 20절 말씀에 보면
죄를 떠나게,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기는 거죠. 우상숭배 다 막 조상들이 내려왔던 그거 다 버려버리고 뽑아내버리고 파괴해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이 왜 돌아옵니까? 예수의 영이 충만히 임하니까 그걸 때려 부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죄과를 떠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학생들도, 여기 학생들 나왔네요. 어린아이들 나와서 막 부러지게 보는 학생도 있어요. 야, 참 대단하네. 목사 되면 좋겠다. 야. 요즘 막 목사 신학교 가는 사람들 없다고 하는데 어려서부터 말씀 잘 듣는 사람들, 저런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모가 되고 또 말씀 전하는 사람들 돼야죠. 그러려면 어려서부터 그냥 강한 성령이 그들을 장악해야 돼요. 그래야 세속에 물들지 않습니다. 게임에서 해방되어 나올 수 있어요. 장례를 잘 준비하면서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 가면 그렇게 하잖아요. 자,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이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영이, 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들어오셔야 우리도 하나님 잘 섬길 수 있고 또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영이 충만한 사람이, 예수가 충만한 사람이 세상 것 가르치겠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도 성령이 임해서 그 자녀들도 복되게 쓰임받고, 여기 보면 후손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 십계명을 말씀하면서 천대까지, 제약은 3, 4대까지 이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천대까지 이르른다 라는 말씀처럼 내려갈수록 하나님을 더 잘 섬겨서 시냇가의 버들처럼 뚜렷하게 그냥 복받는 것이 뚜렷하게, 누가 봐도 저 가정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받은 가정이다, 이런 뚜렷한 증거가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남이 우리 자손들 저주하고 우리 자손들 모욕한다고 할지라도, 비난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면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을 누리되 귀하고 아름답게 시냇가의 버들처럼 확실하고 분명하게 뚜렷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잘 섬기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는 눈하고 다르대요. 오늘 찬양대에서 찬양해 주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잖아요. 우리는 한 대도 못 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거 보는데 힘들어요. 하나님은 딱 한눈에 봐요. 한눈에 쫙 봐버려요. 한눈에 막 몇 대를 보면 몇 대를 봐요. 하나님이 보는 눈은 달라요. 그래서 가다가 삐꾸른 사람 나오면 안 돼요. 우리 가정들은 전부 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 이어졌던 것처럼 이어지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창세기 말씀 가운데 보면 하여튼 이번 이 명절 기간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또 손녀들에게 이 야곱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듯이 그렇게 축복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 창세기 27장인가요? 거기 보면 마음껏 축복했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와요. 자, 창세기 27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거짓말까지 하면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는 내용이잖아요. 자, 19절 말씀에 보면 창세기 27장 19절 하반절에 보면 그래요.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야곱이 에서처럼 단장을 하고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5절 말씀, 창세기 27장 25절.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여기도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하여튼 명절에 여러분들도 여러분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다 쏟아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손자 손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오늘 말씀대로 저주가 끊어지고 뭐 고아 때 죽어서 고아가 되거나 가부가 되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골이 되거나 업자에게 모든 물건들을 다 빼앗기는 그런 일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이 후대하시고 인자하심이 함께해 주셔서 우리도 잘되고 우리 자녀 손들도 번성하고 창성하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대대로 이어지는 복된 가정들, 자녀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